장편 다큐 함흥차사 돌아오지 못한 여인. 챕터 1. 피 냄새 나는 궁궐. 내 이름은 소양입니다. 나는 왕을 살리는 의녀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묻은 것은 약재 향이 아니라 피 냄새였습니다. 1400년 개경. 제2차 왕자의 난 방간의 군대가 괴멸되고 새로운 왕 이방원 태종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궁궐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왕의 눈 밖에 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자, 군대, 신하. 하지만 단 하나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용서였습니다. 태상왕 이성계. 조선을 건국한 영웅. 하지만 그는 아들 이방원의 칼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방석 방번을 잃고 사랑하는 아내 신덕 왕후의 능은 파헤쳐졌으며 믿었던 신하 정도전는 찢겨 죽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역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1402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신의 고향 함흥으로. 그것은 은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가장 끔찍한 저주였습니다. 새로운 왕 태종 이방원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왕. 옥세를 받지 못한 왕. 그것은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정통성이 흔들렸습니다. 왕은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 사신을 보냈습니다. 차사라 불린 그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함흥으로 간 차사는 돌아오지 않는다. 태상왕께서 아들이 보낸 자들을 모조리 활로 쏘아 죽인다. 흉흉한 소문이 궁궐을 덮쳤습니다. 함흥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왕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아니라 왕의 분노가 살아 숨쉬는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함흥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차사로 임명받는 것은 곧 사형 선고였습니다. 왕은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분노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 누구도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왕의 침전으로 불려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챕터 2. 왕의 눈물, 아버지의 분노. 나는 내의원 소속의 이름 없는 의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덕 왕후 강씨 즉 태종 이방원에게는 정모이자 태상왕 이성계에게는 세상 전부였던 그녀의 마지막을 돌보았던 유일한 의녀였습니다. 왕이 나를 불렀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편전. 용상에 앉은 왕 태종 이방원은 내가 알던 그 무서운 킬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그분 신덕 왕후의 마지막을 기억할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아바마마께서 함흥에서 편찮으시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함흥. 왕이 말을 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 그들은 옥새를 가져오라 말하지만 나는 그저 아바마마의 용서를 받고 싶을 뿐이다. 거짓말.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용서가 아니라 정통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너를 함흥으로 보낼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전하, 저는 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시 내가 알던 이방원의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사로 가는 것이 아니다. 예? 너는 의녀로 가는 것이다. 아바마마의 옥체를 돌보아라.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약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전해라. 나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차사로 가면 죽지만 의녀로 가면 살 수 있을까? 아니, 이것은 왕의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칼을 든 장수, 붓을 든 신하. 그 남자들이 모두 실패한 곳. 왕은 이제 약재 상자를 든 여인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왕은 나에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유독 화를 쏘실 때마다 기침을 하신다 들었다. 그분이 화병을 고쳐드려라.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분노를 두려워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약재와 침 그리고 왕의 눈물이 담긴 밀서를 품고 죽음의 땅 함흥으로 떠났습니다. 챕터 3. 얼음 심장을 녹이다. 함흥은 개경보다 더 추웠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태상왕의 분노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태상왕 이성계가 머무는 봉궁. 그곳은 궁궐이 아니라 요새였습니다. 태상왕은 아들을 피해 망명 온 왕이었습니다. 나를 맞이한 것은 태상왕의 칼 가별초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나를 왕이 보낸 독살범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목이 베일 뻔했습니다. 나는 은여여. 태상왕 전하의 기침을 돌보기 위해 왔소.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태상왕 이성계의 앞에 섰습니다. 조선의 창업군주, 무패의 장군. 내 앞에 있는 것은 그런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고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한 한 늙은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그 뱀이방원이 보냈느냐? 내게 독을 타려는 것이냐? 그가 활을 잡았습니다. 나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엎드려 약재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하, 이것은 돌아가신 중전마마 신덕 왕후께서 기침이 심하실 때마다 드시던 행인 살구시옵니다. 침묵 태상왕이 손이 떨렸습니다. 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아내와의 행복했던 기억, 아들들과 사냥하던 기억. 그 기억이 그를 고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태종의 밀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녀의 본분을 다했습니다. 나는 그의 기침을 살폈고 그의 화병을 다스리기 위해 가슴에 침을 놓았습니다. 전하,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폐를 상하게 합니다. 전하의 기침은 분노가 아니라 가슴에 쌓인 슬픔 때문이옵니다. 나는 정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픔을 물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그에게 행인을 다려 바쳤습니다. 그는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마지막을 돌본 여인을 참아 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물었습니다. 근현신덕 왕후은 마지막에 무엇라 하더냐? 나는 내가 본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전하의 손을 잡고 싶어 하셨나이다. 그리고 왕자님들을 용서하시라 하셨나이다. 태상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0년 고려를 무너뜨린 영웅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왕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울고 있었습니다. 챕터 4. 돌아온 옥새에 돌아오지 못한 마음. 태상왕의 얼음 같던 마음이 아내의 이름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비로소
태종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옥새를 돌려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하태종께서 매일 밤 돌아가신 중전마마의 빈소에서 홀로 우시옵니다. 그리고 아바마마께서 주신 그 화를 매일 닦고 또 닦으시옵니다. 나는 상처받은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아들의 모습을 전달했습니다. 태상왕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옥새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장수와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실패했던 그 임무, 내가 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태상왕은 말했습니다. 나는 옥새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내의 유언을 따르는 것이다. 그는 아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놓아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옥새를 품고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함흥에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차사가 되었습니다. 왕 태종은 나를 보았습니다. 나의 행세 그리고 내가 품고 온 옥새를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무엇라 하시더냐? 나는 태상왕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아내의 유언을 따르는 것이다. 하셨나이다. 침묵왕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배감이었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완벽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는 옥새라는 전리품을 얻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챕터 5.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이름.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태상왕은 결국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무학대사의 설득도 있었고 아내의 유언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늙은 사자가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역사는 태종과 태상왕의 재회를 극적으로 기록합니다. 태상왕이 아들을 향해 창을 던졌으나 태종이 기둥 뒤로 피했다. 아니, 태상왕이 아들을 향해 활을 쏘았으나 태종이 용상 뒤로 숨었다. 쓴 웃음.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압니다. 그것은 사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처받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인 마지막 분노의 몸짓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것은 왕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슬픈 시위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새를 가져온 공신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는 그날 이후 의녀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니,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왕 태종은 내가 자신의 가장 치욕적인 패배를 목격한 유일한 증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함흥차사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죽은 아내의 이름과 한 의녀의 침술이 태상왕의 마음을 돌렸다는 그 진실을 말입니다. 왕은 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를 역사에서 지웠습니다. 나는 궁궐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함흥차사는 모두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왕에게는 더 편한 역사였으니까요. 내 이름은 소양. 나는 왕의 병을 고치는 의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슬픔과 아들의 두려움이라는 역사의 가장 깊은 병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역사는 칼과 옥새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칼과 옥새를 움직이는 것은 때로는 한 방울의 눈물이고 한 줌의 약재이며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한 여인의 목숨 건 진심입니다.